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반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20대 초반의 젊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20대인지 또는 학자들에 의하면 12살에서 13살, 15살, 16, 18 이렇게 나이가 계속 추정이 되는데요. 정말 어린 나이에 그녀가 이제 인생에 막 시작하려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약혼한 요셉과 함께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다 아는 그녀의 마리아는 임신한 것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우리 제2청년 조효빈 형제 마포 웨딩홀에서 결혼하게 되는데요. 결혼하기도 전에 효빈 형제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 새 색시가 임신했다라는 충격을 들으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녀가 임신했다라는 의미는요, 완전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수치였습니다. 당시 사회의 맥락에서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유대사회의 결혼 풍습은요, 현대 약혼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실제 혼인식 전에 약혼녀에게 부정한 일이 생기면은요, 그것은 간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간음으로 여겨져서 매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간통법이 사라졌지만요, 이때 당시의 간음법은 정말 수치스러운 죄였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심각한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 예기치 못한 임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녀의 미래는 우리 성경에서 읽은 활자와는 다르게 완전히 붕괴될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심을 주거나 돌로 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은밀히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내 마리아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랑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이 난감한 상황입니까? 남편 요셉으로서는 엄청난 당혹함과 또 본인의 사회적 평판까지도 치명적인 위기였을 것입니다. 마리아와의 요셉의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이 상황, 그러나 성경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히려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난 것이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산산조각난 부부의 삶에 신이 직접 천사를 통해 개입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 요셉의 심중에 있는 모든 의문과 두려움을 해소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산재에 있는 문제가 있지만 요셉의 부부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는 개입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뒤엎는 하나님의 개입,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시작이 지금 이 무명의 부부의 가정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기의 탄생의 목적은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로부터 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장 14절에 예언하였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수백 년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도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과 비슷하진 않습니까? 부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임신, 그로 인한 분열, 당혹감, 혼란.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정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그의 계획을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요셉의 부부에게 일어난 것처럼 절망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는요, 극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20세, 좀 더 내려가서 학자들에 의하면 또 20세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2, 3학년에 되는 이 15, 16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소녀의 예기치 않은 임신, 마리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 임신을 통하여 사회적 망신이 주어졌을 것을 예상해 봅시다.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마리아,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안는 약혼자 요셉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이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에게 찾아온 두려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반대로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제가 또 결혼을 안 해봐서 또 남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의 마음이 어떤지 AI 인공지능, 인간보다 더 똑똑하다는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더라고요. 남자의 아기를 임신했을 때 남자의 마음은 정말 답변드리기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안고 마음에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이 마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에게 큰 상처이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율법적 해결을 할까? 공개적인 고발을 통해 비록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사회적 신분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은밀하게 해결하여서 조용히 파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개인적인 존엄도 지키고 또한 마리아에 대한 긍휼도 베풀 수 있는,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상황 고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았지만 요셉이 하루 종일 근심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상식과는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본문 20절에 천사를 보내요. 요셉아, 밤 한숨 못 자고 끙끙 앓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계엄령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국가적인 분열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나는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맡기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 절망 속에서 찾아오는 소망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다시 한번 성도님들, 이 겨울에 요셉이 처한 삶처럼,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삶처럼 혹시라도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혹시 지금이십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이 나와 있는
23절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 무엇일까요? 평안 중에도 함께 하시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뜻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갈대같이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진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천사의 목소리의 음성을 듣고 24절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라고 실천한 요셉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이란, 신앙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며 뺨때기를 때리며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다시 계속 고민했던 율법대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은 은밀하게 해결할 건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요셉이 정말 세게 때려서 하나님을 더 받는지, 요셉은 이때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24절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오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는 용기입니다. 성도님들, 용기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용기는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믿음을 통해 용기를 내었고요, 마리아 아내 데려오기를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믿음의 도전이 성도님들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선택을 통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법적 의무를 넘어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한 채 요셉은 초월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낙인을 이겨내고 무릅쓴 믿음의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도전이 수요 예배자들에게 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에게 또 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란과 흔들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현실과 우리 개인의 상황과 우리 조국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적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개인의 욕구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은요, 위대한 인류의 구원 계획으로 펼쳐집니다. 한 남자의 사회적 평판을 초월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33년의 아름다운 공생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려워하지 않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조국교회에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의 용기가 오늘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전국 계엄령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길 축복합니다. 개인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수요 예배자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인들조차 가족의 이별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정치적 혼란에 너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과 눈물을 하나하나 귀하게 보십니다. 마치 오늘 꿈속에 나타난 천사처럼 오늘 수요 예배자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표 기도자 어원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연말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요, 우리는요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설레이죠.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 어려운 2024년을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감사하죠. 동시에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러한 상태로 어떻게 2025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의 감정,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 연말은요, 혼란스러운 연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도 있지만요,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경제적 불안까지 함께 합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특별히 신자들은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줄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짧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읽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건 어떨까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아기 예수 구원의 스토리를요, 화려한 호텔과 낭만스러운 러브스토리의 부부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임신과
부부간의 신뢰를 깨어지는 상황과 두려움과 사회적인 파멸이라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새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말을 맞아 성도님들의 시선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돌리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찾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시에도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땅은요, 로마의 지배에 있었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실처럼 이 지배라는 식민지의 삶, 얼마나 억압이 있었겠습니까? 불안이 가득했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많은 헤롯 땅 종교적 갈등, 정치적 음모가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은 한 마을에 이름 없는 부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그들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성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드라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신자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참여하는 삶을 배우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수태고지의 사건, 또한 젊은 어린 마리아의 두려웠던 이 상황, 또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됐던 요셉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순종,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수요 예배자들이 만나고 용기와 소망을 갖고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은 의로운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인간을 통해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한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을 통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오늘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모든 절망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